주님이 보시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가령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할 때 지금은 먹고 살기 참 좋은 정말 호시절이다, 행복한 시절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을 때 노아를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만큼은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지금은 아주 악한 때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관점, 즉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관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노아 홍수 때만 악하게 보신 것이 아니고 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절에 주님은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신 그때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사역하실 때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은 참 좋다, 풍요롭다, 아름답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은 악하다라는 관점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떠하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은 악한 시대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도 지금은 어떤가? 악한 시절인가? 아니면 악하지 않는 선한 시절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만약 코로나가 없으면 악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것인가? 또 하나는 과거 우리가 못 살았던 보릿고개와 비교했을 때 한 40-50년 전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경제적 발전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악하지 않다라고 말할 것인가? 근데 주님은 그 경제의 그 성장, 또 이 수확물의 어떤 풍성함을 가지고 악하다, 악하지 않다를 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악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또 주님을 거리두게 하고 분리시켜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악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악한 때가 있고 또 이 사회적인 집단적 악한 때가 있고요. 또 그 시대적인 악한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악하다 했는데 이 때를 언제를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배제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평가한 거예요. 이게 특정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악한 때에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녹 같은 경우는 악한 때에 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책에 보면 에녹은 그 당시에 그 가인과 이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시대적인 영적 리더로서
오늘로 구약적 배경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또는 사사와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리더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즉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그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때가 더 악해가고 그리고 자신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대중사역을 중단하고 개인사역에 집중했는데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365년 가운데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실제 사사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지성과 같은 그런 대중적 공적 사역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가령 매주 했던 사역이 매월로, 매월 했던 것이 분기로, 분기로 했던 것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그의 사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사람들은 목말라 하면서 그에게 왔지만 그는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대중사역보다는 주님과의 관계 설정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이 리더십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승천으로 말미암아 다음 리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리더가 바로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이 나이와 상관없이 시대적인 리더였으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진정으로 쓰고 싶은 리더는 에녹 다음에 쓰고 싶은 진정한 리더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시대가 왔을 때 이 주님께서 실적인 리더십을 그에게 부여했을 때 그 노아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 멸망의 시기에 대한 이 계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는 열심히 배를 건조하기 시작하고 회개 사역을 계속 촉구하는 그런 자기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왔을 때 그때는 무두셀라가 969세로 소천한 바로 그때로 주님이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시대적인 그 악함이 왔을 때 선택했던 것이 결국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고 또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그 종점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어떤 공적 사역보다도 이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를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되는 자기 이 내적 정리를 집중해야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전 세계적인 그리고 전 역사적인 종점을 향해 가는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때가 된다면은 이제 그때는 대중적이고 시대적인 어떤 공적 사역보다는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형성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쪽으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 미혼 남녀들에게 특히 여인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울이 이 비혼을 주장한 게 아니고 바울은 결혼을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이 처자가 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이 악한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훼손을 당한다거나 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차라리 결혼하지 아니한 것이 낫겠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아낀다 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나왔어요. 비혼주의자가 아니었던 바울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지독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 대환란의 시기를 지나 임박한 재림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가 집중해야 할 것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나는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경제활동 또는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 자기 자신의 이 가정을 형성하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이 사회활동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한 그런 노아 시대 때 모습은 자기 성취감과 자기 만족감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도 가야 되고 자기 할 일이 많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초청에 전혀 임하지 않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시대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한 모습이 종말의 재림 때도 똑같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 결혼을 축복하셨고요. 결혼을 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씀해 줬죠. 남녀를 나눌 수도 없다라고 했고 결혼한 남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때가 임박했을 때는 그 대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은 그런 경제활동이나 그런 사회활동, 가정활동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던 이 비혼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재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재림의 그 혹독한 그런 환란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깨닫게 하는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배려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같이 크로즈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혼란의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에녹 때와 같이 또는 노아 때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전달 그때와 같이 그리고 극심한 환란 때와 같이 우리는 뭔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를 그러면 그 삶을 집중력을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때가 가다라는 현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세월을 네가 어떻게 아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월이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이 카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이론이라는 것은 금방 훅 지나가 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6절에 보면 그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너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굉장히 아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금방 지나가 버리는 어떤 특별한 기회가 나에게 존재하는데 그런 것을 네가 놓치게 된다면 결국 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쓰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껴야 될 그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 지금이 임박한 재림의 시대와 같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시간을 아껴야 되고 즉 세월을 잘 활용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카이로이라는 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선택과 집중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오면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특별한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불명껏 잡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의 의미로서의 이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인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네가 그 기회는 보물인데 그 특별한 시기를 네가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잡을 만큼의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니까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성도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기회가 실제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방해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금방 왔다가 훅 지나가 버린 특별한 이 시기에 너희는 이 세월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기회를 너희가 얼마나 놓쳐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즉 너희가 그런 특별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단이 결국 방관하지 않고 너희에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가 또 나왔죠.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나눠집니다. 17절에 가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는 자가 나와요. 자, 양분돼 있죠.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예요. 자, 이런 자만이, 즉 지혜 있는 자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랍 신화에 나오는 이 기회라는 이 신이 나오는데, 그 기회의 신은 이 앞머리에만 이 머리털이 있고 이 뒷머리에는 머리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의 신이 올 때는 그 앞에서 바로 머리를 잡아야 되지, 이 기회의 신이 지나가서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의 그 포인트를 예비하고 계실 텐데, 준비되지 않는 자는 나에게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면서 기회를 보내버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잡았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나는 계산을 하다 보면 그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자마자 지금이다 그러고 확 잡는데, 이 사람은 늘 준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고 심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그것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이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서 전파할 때 자기가 매일 했던 강론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의 강론으로,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의 강론으로, 일주일에 한 번의 강론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의 강론으로, 한 달에 한 번의 강론으로,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의 강론으로 계속 그의 사역을 제한시켰던 것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뜻이 뭐였느냐? 그것은 주님은 에녹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영혼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영혼은 그 다음 리더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에녹 같은 분이 좀 한 1000년 정도 살아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10대 조상 가운데서요, 믿음의 열조 가운데서 가장 짧은 생애를 살고 그를 뽑아 올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녹이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노아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홍수 사건인데,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일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역의 기간은 120년이었고 120년 동안에 그는 열심히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즉 재림과 같은 구약의 심판날 아닙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게 120년이다. 그러면서 그는 노아의 방주를 이제 건축을 같이 해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건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비웃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해석처럼 우리는 밭에도 가야 되고 이 시장에도 가야 되고 이 시집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하면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즉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심판이 없을 것처럼, 진노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과 시대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임박했을 때, 그때는 그 당시 미래의 그 세대들은 굉장히 깨어 있었을 것이고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미래의 문제죠. 누구나 그 위기 속에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할 거냐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2000년 동안 계속 선포되었는데 2000년 동안 선포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일반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주관화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선포한 건 맞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각 개인에게, 각 시대마다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시대를 나는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는 거예요. 악하게 볼 것이냐 선하게 볼 것이냐. 그것은 내 판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는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바꿔 말씀드리면 한 번 오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특별한 기회들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전투적이고 준비된 순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만이 바로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시는데요.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자, 이것을 녹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월이라는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기회 때 너는 할 수만 있으면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시기에 너는 할 수만 있으면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 기회에 너는 주님이 바라시는 진실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션, 지금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선교사로 가야 된다. 지금은 전도를 해야 된다. 신학교로 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직업을 바꿔야 된다. 어떤 그런 테마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 삶에 있어서 네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너는 예수와 같은 당이냐? 라고 했을 때 난 모른다 라고 대답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회에 대제사장의 그 하녀가 그 종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특별한 그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 아껴야 되는 그러한 기회인지를 놓치고 오히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비겁함과 배신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위기는 두 가지의 가면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비겁하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때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친 항의와 보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마찰을 빚지 아니하는 적당함주의나 또는 자기 자신을 감추는 비겁함에 머물러 있으면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서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영혼은 공고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진실을 말하면 나에게 또 좋거나 좋지 않냐는 어떤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거짓을 말할까? 거짓을 말했을 때 유불리는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불리함이 있을까? 계산을 하게 되죠. 또 진실을 말할 때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면 거짓을 자기가 선택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거짓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실 일은 결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해야만이 평안할 것 같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거짓을 말하고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냐는 그러한 일상의 거짓말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와 같다.
주님은 지금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데요.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상반기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다. 우리가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제가 이제 10대나 20대 때는 나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는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언제나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20대, 30대 때 얼굴이 약간 그 나이 든 얼굴처럼 이렇게 좀 형태가 돼 있어가지고 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어떤 형태로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사람이 있고요. 또 젊었을 때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나이 든 얼굴형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나이로 인해서 그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요즘에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나이가 나하고 몇 살 차이가 아닌데 일부러 염색을 하지 않고 흰머리를 박힐라. 왜냐하면 본인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면 같았던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 짧은 그 10대와 20대, 그 30대가 너무나 빠르게 그냥 한 점의 기억으로 쑥 지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생에도 2021년이 7월도 금방 훅 지나갈 것이고 8월도 훅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12월도 훅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1년, 5년, 10년 그것도 금방 지나가고 나도 어느 날 은퇴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짧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지금까지 과거도 그렇게 훅 지나갔으니까. 그러므로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진실함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인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면,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가 돼버려요. 때가 좋지 않다는 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시간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너의 삶을 이완시켜서 느긋하게 살지 말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는 거예요. 네가 너의 삶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그 특별한 기회를 통하여서 네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는 일들을 네가 행할 수 있도록 너에게 기회를 줬지만 너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 뭐라고 대답하냐? 그냥 평안히 잘 살다가 여행 잘하고 돌아갔나이다. 주님이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여행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 천국 비자를 우리에게 주실 바가 없어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서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소명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나의
이 사명, 미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악한 때에 잘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순식간에 왔다 지나가는 그 특별한 기회를 착 잡아서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라는.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깨닫고 있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비겁한 자가 되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아요.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요. 어느 양쪽으로부터 비난받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으로 나는 가야겠다. 나는 그래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파다. 중도파처럼 소신 없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얄미운 자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좌와 우만 있지 중도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 이념으로는 애매모호한 전략적 선택을 한다 해가지고 모성 전략을 가지고 나는 그냥 중도라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양비론으로 나가가지고 비난받지 않냐는 자기 포지션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일을 할 때는 양다리는 없습니다. 주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바알의 편에 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이 되고 의로운 것이 되고 진실한 것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나는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아니하고 기회로 느끼고 그걸 잡을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자예요. 지극히 평탄한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때가 약하다라는 인식을 전제한 상황에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지루할 정도로 많이 남아있다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임박한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주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가 많은 시간이 있을까라는 전제 속에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도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말씀과도 맞잖아요. 내가 비록 결과적으로 90세 이상을 살망정 나는 당장 단 몇 년밖에 남아있지 않을 사람처럼 시간에 대한 유용성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면서 많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냐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오늘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남은 6개월도 후회함이 없는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여전히 습득하면서 매일 매 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